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읍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다락방 우리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자는 그 주제 아래 정말 RUTC 시대의 영혼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라는 그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제는 잘못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잘못 각인 체질 뿌리 내려진 것 바꾸라. 바꿔져야 여러분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해서 응답 왔다 응답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이겼다 이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해서 졌구나,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응답이 뭘까요? 말씀 성취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구나, 네가 좋은 대학을 갔구나 성공했구나, 네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구나 성공했구나, 네 사업이 잘 되구나 성공했구나. 성공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실패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감옥에 간 게 진 게 아닙니다. 물론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됐다, 야 성공했구나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우리는 우리 중심에 이제는 내가 사업이 잘 된다 못 된다 이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서밋기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망대 칠려정 칠리정배의 기도가 서밋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서밋기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됐다, 서밋전도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냐? 내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300%의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문제와 사건도 고민할 것 없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들어있다. 지금까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WRC 때 하신 말씀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그게요 어디서 오는 말씀이냐?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냐?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이요 늘 교회에 일요일이구나 교회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인생 작품이. 우리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존재냐? 예배적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는 일이라면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은혜 받는 일이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면 새치기 해서라도 머리 뒤밀어도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그렇게 머리를 뒤밀고 새치기 할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안심이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 도둑놈, 야곱, 하나님이 기입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렘트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선다면 정말 그 렘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는 일에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은혜 받아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포도농부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는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가지가 꺾이는 순간에 뭡니까? 서서히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아무거나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은혜 없이 성공하는 사람, 예배 성공 없이 한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 성공 없이 공부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구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망치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 돈 많이 버는 것, 은혜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됐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인생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대로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다 끝나는 겁니다. 은혜를 제대로 바르게 받았다면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틀린 은혜가 있는데 틀린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틀려지고 삶이 틀려지고 미래가 틀리고 인생 전체가 다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은혜를 받고도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됩니다. 신비주의 집회 가서도 감정적인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비 체험도 할 수 있고 어떤 목사님은 주옥 같은 설교를 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얼만큼 속이 후련하게 통쾌하게 시원하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람들 웃게 만들고 그냥 웃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도 좋고 정말 설교 수준도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울먹이면서 설교하는 분이 있는데 간절히 호소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 때마다 울면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한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그럴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교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될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 되는데 현장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적은 없었고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든 적도 없었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고 다 끝났다는 느낌이 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 바로 틀린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내 평생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드려야겠다. 내 모든 인생의 응답은 현장에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현장과 전도와 후대와 제자와 세계복음화에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겠구나. 내 삶의 목적과 이유는 그리스도 세계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이 가슴에 부딪혀 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바르게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절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적 은혜와 종교적 은혜의 차이점입니다. 언약적 은혜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은혜는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다 흔들려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세상의 윤리 도덕 수준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세상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맞습니다. 종교적 은혜, 내 뜻에 대한 동기가 충족되는 은혜,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교회 오고 소원 가지고 교회 오고 야망 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헌신하다 보니까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건 은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그것은 절강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나 자신의 도를 닦고 이렇게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극도로 노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현장에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문화와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아서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우리 집안 식구들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무신론자들이 더 잘하고 불신자가 더 잘하고 우상숭배자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부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내 육신의 동기를 충족시켜주거나 야망을 성취시켜주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제자, 세계복음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예배적 존재임을 바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라는 말은 아래로부터 오는 은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십시오. 혈육의 믿음이 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혈육의 믿음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떡에 대한 내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혈육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은혜, 응답,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은총. 그럼 여러분 일반 은총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불교 사이비 집단에 다녀도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있고 하버드 장학생이 될 수 있고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응답도 있는데, 그런데 그 출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장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버지와 상관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있음을 모르는 사람,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근거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온 자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바리새인 보십시오. 교회 다녀도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사업한다고 다 사업하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한다고 다 건강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이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믿음, 우리는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살펴볼 겁니다.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했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제일 큰 은혜와 응답은 하나님 만나는 것, 구원받는 것, 신분 바뀌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 자녀로, 소속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상태가 영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못 만났느냐 만나라, 만났느냐 누려라, 그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구약의 성도가 받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응답받는 것이 구약 성도의 최고의 응답, 그게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15절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에 무슨 뜻인지 알고 인생 승부를 거는 사람, 이 사람은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 이 가문의 최고 은혜 받고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그래서 최고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최고의 은혜와 응답은 뭐냐? 구약에 예언되진 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약 성도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언제나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일을 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일을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주신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거잖아요. 함께 할 것이라는 것보다 큰 약속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바로 성령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성령, 이 약속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성취된 자리가 바로 마가다락방,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렇게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했다. 이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메시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응답을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의 응답인데 이건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비밀인데 임마누엘이 임한 것이고 영원한 임마누엘이 시작된 것이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은 말할 때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공부한 것, 내 어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선택과 판단으로 나오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맞다는데 나는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언약적 은혜를 받으니까 언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부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4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그 전인격을 거의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자신이요. 제가 하는 설교는 언약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다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 다퉈요. 이거 틀리다. 틀릴 수 있어요. 설교하다가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팩트와 맞지 않는 얘기를 나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보고서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럼 그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답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현장을 향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나는 실수 많지만은 언약 설교를 누리고 있구나. 성도들이 말씀 성취 늘 체험하고 있구나. 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무지하게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데가 많이 있지만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그것만 물어봐요. 손해. 그래서 우리 체코에 우리 김여한 선교사님 사경을 헤맬 때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 선교사 하나님 데려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거밖에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본전은 빼모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저 야 와 끝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써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면 멋있게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은혜를 계속 받으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이 사람들의 작고 연약한 삶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수준 낮은 사람들이 드디어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쓰임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작은 삶이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의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작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면 이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언약적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 성령행정, 사도론적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 이 성경적 세계 복음화,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CVDIP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애쓰는 게 아니고 이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오려면 언약의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서 거기에 인생의 답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목적과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세계복음화에 맞춰졌습니다. 그때부터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주체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도적으로 내 삶과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이 속에 들어와 봐야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BC 84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성경에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요엘 성경에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모릅니다. 앞으로 뭐가 될지 몰라요. 언약적 은혜 받으면 근데 미래가 옵니다. 미래가 와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떤 렘트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 300%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젊은이들은 거의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은혜를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과 이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이 없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소망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남녀노소 전혀 상관없어요. 내 수준과 능력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고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 작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을 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언약적 응답을 누릴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5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41절에 이날에 46절에 날마다 때를 나타내는 부사, 이 부사구 부사절이 나오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갈등이 생기느냐? 하나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따로따로, 하나님의 야망과 내 야망이 따로따로 이러면 신앙생활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은요 따로따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근데 종교인은 구별해요. 근데 언약적 백성은 구별이 없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고 로마 복음화를 향한 사도행전이 시작됐는데 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2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1장이 있어야만 2장의 응답이 오잖아요. 2장의 응답이 와야만 3장부터 28장까지가 진행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러죠.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인데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맨날 떡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당 신자에 불과합니다. 현장에 대한 주님의 단식이 안 느껴지고 오로지 내 것, 내 가정, 내 산업, 내 건강에만 많이 매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도행전의 2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인데 갈보리산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여러분들이 완전 답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의 구원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다 끝내셨는데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다 끝난 것이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에 응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40일 동안 부활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응답을 받는 게 언약적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전도 캠프 세계 선교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내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나오는 것 감람산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자연스럽게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오직과 오로지가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오로지 기도,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전도자의 고백 때 말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3등 인생이라고 했어요. 3등. 기도할 줄 모른다. 3등 인생이다. 그런데 문제 올 때만 기도한다. 2등 인생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1등 인생으로 살게끔 불렀는데 맨날 3등. 꽁지다 이거 꼭지. 그리고 종교인들처럼 문제 사건만 오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2등 인생입니다. 2등 인생이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화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망대, 7여정, 7정표 기도 여러분들이요 쉼 없이 하세요.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여러분 받아 누리셔야 돼요.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으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2장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응답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요 다 알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갈보리산 언약과 감난산 언약과 마가다락방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교회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속에서 뭐 하면 되느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기면 돼요. 만남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이단교회 만났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단화 되어버려요. 그런데 올바른 언약을 만났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복음 못 만났으면 진짜 종교생활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늘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숨어서 세상 것 다 하면서요. 아닌 것처럼 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저도. 근데 복음 깨달으면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계복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뭡니까? 자꾸만 뭡니까? 꼬집어 뜯는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속에서 뭐 하면 됩니까?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교회 시스템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 됩니다.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과 기도수첩 말씀과 계속 우리가 훈련받는 말씀들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발견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구나. 알게 돼요. 맞구나. 아, 진짜구나. 이게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말씀 성취예요. 내가 이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구나. 정말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이게 확인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다락방의 120명 정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데 그렇게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옛날에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진짜 하잘것없는 내 작은 인생이 작품화 되어가고 있고 명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언약적 은혜를 받는 일에 내 삶의 모든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